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제목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네, 삶. 믿음의 삶. 오늘 주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에서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즘에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전하죠. 지난주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믿음이란 뭐라고 그랬죠? 어째? 근거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들어주시죠? 하고 나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아뢰입니다. 그게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이기 때문에 내가 백날 믿어도 그것은 나의 생각을 믿는 신념이지 하나님 말씀이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녀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살 때에 우리가 시험이 될 만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게 돈을 안 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장애물과 이 어려운 역경을 왜 쉽게 물리쳐 주지 않습니까? 등등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그 소원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잖아요. 믿잖아요. 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곳에도 관심이 있지 않으세요. 단지 관심이 있다면, 작은 관심의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을 당신 뜻대로 인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을 조금 고려해 볼 뿐이시지 절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목적으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너희가 나그네와 같이 이 세상을 지내라. 이 땅에 있는 것이 내 땅이 아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조건들과 환경이 내 것이 아니라 잠깐 동안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이스라엘 선진처럼 잠깐 이 세상에 살다가 그것들을 누리고 그것들을 이용하고 활용하다가 하는 과정은 뭐예요? 나그네는 목적에 이룰 때까지 숙소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교통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아름다운 환경을 보기도 하고요. 좋은 사람을 만나 동무가 되기도 하지만은 그 모든 것은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주변에 강대국도 일어나서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부귀 영화를 자랑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맨날 하나님 앞에 쥐 터지고 혼나고 그러면서 믿는 백성들은 시험을 당하기 쉬워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우리를 사랑한다면 쟤들은 뭐고 나는 뭐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우리들은 우리 세상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신념을 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뜻과는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서 쟤와 나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의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참 야속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일찌감치 아예 빨리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라고 혼자 데모하지 말고
얼른 지혜롭게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가는 게 상책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전임 전사로 있을 때에 코안 집사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집사님이 방송국 여자임에도 PD로 일했었어요. 굉장했죠, 그 당시에. 제가 20대 중반이었으니까 굉장했잖아요. 여자가 방송국 PD가 된다는 것이, 그것도 공영방송국에. 근데 결혼해서 보니까 남편이 더 센 거야. 결혼하자마자 막 오랜 시가 방에 깨져나가고 막 주방기구들이 날아다니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이쿠, 이거 빨리 내가 꼬랑지 내리지 않으면 이거 파탄 나겠다. 그때부터는 조용히 기어들어가서 자기의 가정을 지키고 그렇게 해나갔다는 얘기를 들은 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꼬랑지 내려야 돼, 빨리. 내가 괜히 혼자 괜히 단식 투쟁하고 괜히 고집 배워가지고 시간, 세월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왜? 우리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저희는 요즘에 우리 복돌 형제님과 산책을 하면서 그런 걸 느껴요. 우리 복돌 형제님은 제가 아주 잘 뛰기 때문에 갖다 풀어놓고 뛰어가면 코스를 막 뜁니다. 사람들도 막 신기해요. 근데 얘가 가다가 개 냄새 잘 맡잖아요. 끙끙 냄새 맡다 이상한 냄새 맡으면 걸려가지고 아무거나 주워 먹는 거야. 고양이만 보면 뛰다가도 이탈해가지고 고양이 막 올라오고 그냥 후다닥 해갖고 나무에 올라오면 고양이가 올라가 있어. 밑에서 막 먹내고 짖고. 참 위험한 짓을 많이 해요. 굉장히 온순하잖아요, 우리 복돌 형제님. 진짜 중매시켜주고 싶을 정도로 온순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길가에 들어가다가 제가 이렇게 있는데 옆에 있는 여자를 보더니 가만히 보더니 왕 하고 오는 거예요. 아니, 얘한테 이런 모습이. 깜짝 놀랐어요. 그때부터는 사람들 조심하고 데리고 다녀요. 이 속에 있는 그 본성을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를 어고하고 다니는 거예요. 끈을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아무 데서나 풀어주니까 고양이 쫓아다니면서 고양이가 차 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트럭 같은데 밑으로 가니까 그걸 쫓이나고 껌댕이 탁 묻혀갖고 나와. 어느 날은 까마르게 깜둥이가 돼서 나와. 그걸 보고 안 풀어주는 거야. 근데 복돌이가 생각할 때는, 우리 복종 형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주인이 나를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나, 왜 자유를 안 주나.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게 온전한 거예요. 온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함으로 이 세상에 있는 육신적인 소욕으로 자꾸만 우리를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고 막고 그러는 것은 그분이 생각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따라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근거가 돼야지 내 소원이 근거가 돼서는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나를 따를 것이다. 믿음의 자세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근거가 내가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쨌든 간에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 열심으로 교회를 다니고 내 열심으로 방법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고 순종할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잘 섬기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열심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 장로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 교회를 열심히 잘 섬기는, 예전에 제가 그 컨설팅을 했던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100년이 넘은 큰 교회.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는 음향을 전공이니까 알잖아요. 소리가 영엉망이에요. 목사님 소리가 좀 이상해요.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말도 마세요. 어느 한 장로님이요 이걸 해놓으셨는데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 장로님의 수가 틀리면요 뭐 장로고 뭐고 없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믿음으로 여태까지 해온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을 수 없는, 자기를 복종시킬 수 없는 것은 절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혹여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를 통해서 우리 송 집사님 기차 받기가 세모납니다. 그러면 송 집사님이 아니 그럴 리가 있어요. 둥그렇죠. 아니에요. 세모네요.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세모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다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해되는 내용을 통해서 설명하면서 이거는 이렇고 저렇고 저래서 내가 이렇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금요일 날 말씀을 들은 대로 시험의 과정이 있어요. 돌아설 수밖에 없는, 시험 받을 수밖에 없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뒤집어질 만한 그런 거리들을 앞에 놓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걸 이기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남는 거고,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이르면 믿음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내 마음에 아니요 세모네요, 그러니까 둥글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그 누구도 맞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100%, 200%, 1000% 맞다고 해도 받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어떤 말씀에 대하여 껍복 죽을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나를 따라와라 했을 때 그의 순종을 믿음이라고 했어요. 내 가족은 어떡하고요? 내 정든 땅, 내가 갖춰놓은 이 모든 인프라는 어떡하고요? 안락한 내 삶은 어떡하고요? 우리 인간적으로 당연하게 그 모든 것을 핑계댈 수 있었지만은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야. 그 순종이 믿음인 거예요. 뭐가 믿음입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요? 내가 장로고요? 내가 목사라고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가짜인 거예요. 분명히 금요일 날 말씀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역사를 이루기 전에 다 과정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그걸 통과하고 나서야 거기에 이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요? 여러분, 한 번씩 제가 탁탁 한번 건드려서 시험을 줘봐요. 택택 삐끄러져 가지고 나갈 사람 많을 거예요. 여기 몇 분 남을지 모르겠어. 기차 밖에 세모할 테니까요. 그러면 저 목사님 미쳤어, 틀렸어, 다른 교회 가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으로 그랬어요. 몰렉에게 자기의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죽여?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많은 합리적인 생각을 대등시켜서 핑계댈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합시다.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또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지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깨닫는 겁니다. 지금 이 내가 일하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말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내가 기도하는 이때 지금 옆에서 듣는 것처럼 들으시지? 우리 기억하실 거예요. 야곱, 그의 형을 속이고 노한 형제를 피하여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노중에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되죠. 자기 꿈꾼 자리에서 사다리가 있더니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꿈을 꾸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여기만 계시는구나가 아니라 여기도 계시는구나. 내가 쫓겨나서 정말 정처 없이 이렇게 괴로운 마음으로 쫓겨가는 입장에서 여기도 계시는구나. 낯선 타향에도 계시는구나. 내 사업에도 계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계시고 내가 승승장구하며 승리할 때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는구나. 야곱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인지하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확실히 현실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 뭐가 믿음일까요? 우리 삶 가운데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불꽃 같은 우리를 보시고 멀리서도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 이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인지하는 거예요. 그 인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내리십니다. 인지하지 못하는 자는 비웃을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노무자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일용직을 하지만은. 그래서 어느 날은 그 일용직 하는데 담을 쌓는 일을 하는 곳으로 일을 나가게 됐어요. 많은 사람이 거기서 동원이 됐는데 이 사람은 철저히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 오늘도 일하는 동안에 저를 지켜주세요. 사고로부터 저를 지켜주시고 일하는 내내 내 마음을 평안하게 지켜주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실제를 믿고 실제로 그렇게 들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한 거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많은 인부들은 열심히 일하다가 배도 고프지요. 힘이 들지요. 도시락을 까들고 서로끼리 쯤사 모이면서 도시락을 막 먹습니다. 그러나 이 노무자는 자리를 펴고 하나님 앞에 경건되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맛있는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옆에서 피식피식 웃으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웃기지 않느냐? 설상가상으로 원숭이가 와가지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도시락을 가지고 도망갑니다. 이 사람은 기도가 끝나고 나서 자기의 도시락을 가져간 원숭이를 따라갑니다. 도시락을 뺏으려고. 그 순간 담벼락에 쌓던 담벼락에서 도시락 그늘을 거기 담에 의지해서 그늘에 의지해서 도시락을 까먹던 그 모든 사람은 담이 무너지면서 와르르 무너져서 다치고 사망한 사건이 벌어져요. 이 사람은 원숭이 덕분에 사는 거야. 진짜 실제 있던 일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그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가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확실히 믿고 그분께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스텝을 밟아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여기도 계시는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 했습니다. 오늘 거기에 더하여 오늘 한 가지만 짧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엇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보이는 돈, 보이는 명예, 보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290페이지 7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뭐라고요? 세상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수단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어떤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다 끝나고 여정이 끝나고 더구나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의 죄송합니다만 황혼의 석양 같은 때를 지나는 거예요. 너무 빨리 지나가는 시대에 지금 너무 빨리 지나가요. 시간이 어떻게 일주일이 하루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가는지 모르겠어. 이 황혼의 석양 지나가는 것처럼 빨리 지나가. 이 삶이 끝나고 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이를 것인데 분명히 이를 것인데 여러분 믿지요? 믿지요? 그 궁극과 결국을 보면서 사는 게 우리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보이지 않는 그 나라에 대한 목적을 향하여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의 어리석음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오늘 얘기해 주길 뭐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다. 돈도 다 내려놓고 가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가요. 다 버려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통일왕국 다윗 시대 때 강성한 나라였다가 그들이 다윗의 믿음을 본받지 않고 믿음의 퇴락함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쇠락하게 되죠. 남북으로 갈라지고 북쪽은 더 타락해서 주전 722년에 아수르한테 먼저 망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역시 남쪽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보다는 덜 타락했지만 그래도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서 1차, 2차 포로로 잡혀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들은 힘을 다해 뼈 빠지게 고생을 해서 바벨론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하라는 대로 하는 주권도 없는 비참한 삶으로 가난하고 핍절한 삶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당신을 사랑한다는 백성들이 이게 뭡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저 바벨론을 보세요. 얼마나 잘 사나, 얼마나 부귀영화를 잘 누리나, 얼마나 풍요로운지, 얼마나 잘 나가는지. 당신들의 백성을 보세요. 지금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의 관심은 저들의 부귀영화에 있지 않다. 나의 관심은 오직 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있다. 내 백성들이 오직 내 앞에 올바름으로, 올바른 진리로 돌아오기를 바랄 뿐이다. 그걸 위해서 내가 매를 치고 이 과정을 겪게 하는 것이다. 너는 너희 이 세상에 있는 바벨론을 볼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강대함과 부귀영화를 볼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봐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들의 그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배경이. 아무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잘 살아도요, 그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돈이 있으면 좋죠.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식 그거 배울 때 그거 한번 볼 때에 동영상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이점에서 사야 되는 겁니다. 이점에 팔아야 되는 겁니다. 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제 저는 9천만 원 수입 들어왔어요. 하루에 9천만 원 들어왔대. 그리고 놀라시지 않는데 돈 같지가 않나요? 하루에 9천만 원 들어왔대요. 여러분, 하루에 9천만 원 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다 맛있는 거 사 먹고 혼자? 우리 성도님들 다 부를 거죠? 그쵸? 혼자 꿀꺽 안 하실 거죠? 9천만 원, 이 꿈 같은 일이 벌어져 봐요. 세상이 그래요. 하나님, 로또를 맞는데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왕이면 믿는 나에게 주셔서 나에게 좀 교회도 세우고 믿는 착한 일을 좀 하게 만드시지 왜 믿지 않는 사람한테 줍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왕 하나님 왜 그걸 못해? 로또를 왜 우리 하집사님에게 안 주느냐 말이야. 왜 엉뚱한 사람에게 주느냐 이거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래요. 하루에 1,000억을 벌어도 그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래요. 로또를 10번 맞아도 그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래요. 그게 정말 큰데도 불구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엄청난 돈과 그 모든 이 인간 세계의 성공이, 그 성과가 그 하늘나라에 절대 유효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날마다 우리는 돈을 위해 살지만은, 그를 살지만은 그 위에 믿음을 위해서 돈을 벌고, 믿음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믿음을 위해서 삶을 영위해가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와요. 내가 소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인데, 오늘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사는 겁니다. 순간순간 내가 생각할 때에, 말할 때에, 행동할 때에 믿음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이 행동을 가져오고, 그 행동이 쌓이고 쌓이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모여서 이즘, 주의를 만드는 거예요. 자유주의, 공산주의, 원주의를 만드는 겁니다. 그 주의가 그 인생을 만들어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생각 속에 믿음이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거기에 믿음이 적용이 돼야 돼요. 내가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 속에 내 믿음이 적용돼서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각이 건전함으로 내 건전한 행동을 만들어내요. 내가 하는 행동에 믿음이 반영되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이 반영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것이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가게 되는 거예요. 무엇가? 믿음이. 우리 한번 돌이켜 봅시다. 내 삶이 정말 믿음이 적용되는 매 순간의 삶이었는가? 우리는 무슨 생활하죠? 신앙생활하죠. 자, 따라서 해봅시다. 신앙생활. 크게요. 신앙생활. 자, 신앙과 생활을 나누어서 해봅시다.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 따로, 믿음 따로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사회에 나가서는 이 믿음이 절대 내 삶의 반영과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사회는 사회생활이고 교회는 교회생활. 그러면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삶을 산제사로 드려라. 죽은 제사가 아니에요. 그 산제사는 믿음으로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말할 때, 행동할 때, 내가 사업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이 믿음이 적용되면서 하는 것이 산제사인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이 믿음이 적용되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길을 방향을 잡아갈 때도 믿음이 적용돼서 그 길을 가고, 사고할 때, 내가 행동할 때에, 내가 어떤 일을 반복할 때 모든 것이 믿음이 적용이 되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 땅에서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안 안겨주시겠어요? 아브라함을 보시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믿음으로 졸졸 하나님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만 따라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자꾸 내 길,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욕심내는 것, 이 길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 맨날 핍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맨날 외세 침략당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돈을 벌어서 전대에 넣어도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 구멍이 뚫어지니까. 마셔도 흡족하지 아니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잔뜩 뭔가 벌어지 집에 갔는데 다 흩어지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이 아니라 자기 욕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겐,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백성에게 매를 쳐서 다 흩어져 놓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생이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브라함에게 있던 복을 더하시리라. 우리 믿음에 적용을 하는, 내 삶의 매 순간순간 믿음이 적용되는,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저 바벨론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잘 살고 못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방식인 줄 압니다. 저 말씀은 그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세상에 있는 다른 나라를 빗대어서 왜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못 삽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이 잘 살고 못 살고 흥망성쇠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너와 내가 한 나라에서 거하기 위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잠깐 동안 아침 안개와 같고 들풀과 같이 피다가 없어지는 잠깐 있는 이 인생의 이 모든 과정이 문제가 아니다. 인생 동안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찰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지나고 보면 순식간에 지나가는 건데, 이 모든 인생의 과정이 끝나고 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르는, 하나님만에 포함하는 이르는 그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